레위기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니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지금 15절까지 계속되어진 내용인데요. 유출병 성화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15절까지가 유출병으로 인한 남녀의 성화 규례다.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일단 2절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된 것이 유출물의 접촉에 의한 부정결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접촉에 대한 것. 이제 그때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금 율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과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 물론 이거에 따르는 법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걸 하나님께 주시는데 우리 율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죄의 기능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사죄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물론 이 계명은 우리가 이제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으로 나누고 있고 영역별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뜻과 싫어하시는 뜻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첫째 판 이 돌판으로 해가지고 첫째 돌판을 깨뜨리고 둘째 판 돌판으로 주셨던 이제 모든 그 규례의 문제가 우리가 쭉 확인을 했다 해가고 있는데 그 규례는 일단 대제사장에 이제 세우시는 문제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리고 그것이 지난 뒤에 이제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3대 언약으로 나누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이 지금 상실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아담에게 먼저 주셨던 지금 이 모형적으로 주었던 일은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다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지금 이 모형적인 이스라엘 계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미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상실되어져 있는 이것이 모형적으로 주어진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거는 실체적인 언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모형을 바꿔가지고 실체가 바꿔진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이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사건, 이 회복해 주시는 사건은 실체적인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어떤 선상으로 묶어가지고 뭐 율법도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내용도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형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주어진 거는 첫째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둘째 아담이시 이루시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언약과 성취가 되어지는 거고 이 모형적인 거는 실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적인 언약의 큰 범주 안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내재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가지고 정해진다든지 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 주신 거는 그들이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력을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남겨두시게 되어지는데 이 남겨주시는 자가 끊임없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율법을 주신 역사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이 접근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봤던 겁니다. 이것이 꼬리를 흔들어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거지 꼬리가 흔들린다고 해도 몸통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뭐 꼬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흔들고 있으니까 몸통이 흔들린다고 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거는 부분에 대한 문제고 실체적인 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적에 상고할 적에는 끊임없이 모형인 걸로 우리가 의미가 부여돼야 되고 이 육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육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이루셨을 때에 이 육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 차원을 같이 하고 어떤 직선상에서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모형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뭐 규모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거를 모형론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설명했다 합니다. 모형론이다. 얘는 구약 성경에 주어졌던 이런 모든 것들은 실체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보는 그 성경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형으로서 우리가 의미를 밝히고 또 실체와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구약적인 걸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명에 대한 문제를 뭐 이 계명의 정신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강령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원리적으로는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리적으로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언했을 때의 그 율법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것이 맞지만 어떤 형식의 면으로 보게 되면 이건 육적이고 모형적인 거기 때문에
실체적이고 신령한 개념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율법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걸로 오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율법과 복음의 오해가 전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워낙 온전치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마라, 생각지 마라. 나는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규명하다 하실 적에는 간음죄 또는 살인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이제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다 했다든지, 이런 거 문제는 이것이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그거를 신령한 세계로 오게 되면 이 조항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조밀하게 되어져 유기적인 그런 거 관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으로 듬성듬성 되어져 있어가지고 나는 율법을 지켰어 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주 완전 무결하게 되어져 가지고 율법의 어떤 금을 한 조각만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실체적인 율법의 개념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율법을 여전히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거듭나고 중생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주님께서 머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 머리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서신서에 대한 그 부분을 이걸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 머리.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께서 해가신 일이에요. 이게 이거를 우리는 구약 성경만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생각에 머물게 되어지기 때문에 칭의의 복음이 마치 우리가 어떤 견인의 그런 성화의 그런 거를 무시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칭의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런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의 서정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원의 서정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이 다음에 있는 성화라고 하는 문제와 조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의롭다고 했는데 뭐 성화에 대한 문제를 또 우리가 그럼 해가야 된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 칭의는 구원의 서정의 칭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불의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의밖에 할 수 없는 인간들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에도 칭의의 원리가 작동되고 성화에도 여전히 칭의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에 들어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의는 구약 성경의 그런 그 믿음으로 신약 성경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으로 성화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다. 성화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떨 적에는 뭐 선물이니 성령의 열매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순관계의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내가 구약을 이렇게 이루었지, 구약의 모형적으로 이룬 걸 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었다, 내가 이룬 거를 승천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 사는 유기체, 여기는 이제 유기체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정해놓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여기 유기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이분이 온전케 해가는 걸 갖다 우리가 믿는 거를 이걸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성화를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주님의 통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되어진다. 그런 그 문제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15장까지가 우리 제목이 뭐로 잡혀져 있습니까? 성화에 관한 규례로 되어져 있잖아요. 성화. 이것도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성화고 이 성화, 사회 영역, 자손의 영역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오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출병. 그 유출병은 이제 피 흘리는 그런 그 일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이제 인체로부터 나오는 이제 그런 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일들, 유출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12절까지 이야기를 딱 하고 13절로 15절까지 이제 정결 예물을 통한 이런 부정결을 어떻게 제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신학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부정결을 성결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이죠. 이걸로는 정결하다고 하는 걸 잊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화되어져 가는데 죄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성화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전무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적에는 우리가 수없는 죄 때문에 고민을 갖다 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에 우리가 회복에 참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성화를 살아가면서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런 죄의 문제처럼 여전히 우리를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걸로 다 완성이 되어졌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내가 온전히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서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우리들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그 내용,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우리한테 경계를 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한테 이걸 왜 줘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들이 상고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반추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온매무새를 고치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나? 그러잖아요. 죄진 게 뭐가 있나? 근데 우리의 생각 세계가 전부 그건 구원받았어도 육체의 소욕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전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담대함이 없이 두려움을 느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 속에 지금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두려움을 죄라고 여기질 않잖아요. 두려움이 무슨 죄?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우리 삶 속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죄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죽을까 봐요? 그렇겠죠. 자손 언약의 이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라고 했던 건데 당연히 생육 번성하는 문제 때문에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의, 식, 주 이렇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졌고 오늘은 유출물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성에 대한 문제예요. 생육번성을 그러니까 이건 불가피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셨던 방법이거든요. 생육번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의 이 성 문제가 얼마나 왜곡되어졌는지
우리 진도가 10명이 나가는 교회학교하고 지금 이 진도가 딱 맞았더라고요. 오전에도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아름다운 성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성 문제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하려고 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유출물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유출물이 없으면 없는 것만큼 건강한 상태겠죠. 그러나 유출물이 만약에 있으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불의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거시킬 수 있는 이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 13절까지는 뭐 물로 씻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대처를 하다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온전하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육적 개념을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출물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아주 구약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구약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적인 방법. 그러면 여전히 유출병이 주고 있는 원리적으로 같은 건 무엇인가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원리적으로 본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전염이라는 이야기예요. 전염, 오염, 이런 확대되어져 가지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은 만약에 가장이 뭔가 두려움을 느낀다 또는 뭐 우리 총수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두려움의 종이 되어지고 말죠. 그래서 가장은 두려운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가족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되지. 가장이 아이고 나 죽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오염에 대한 문제로부터는 이게 자유롭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가. 이거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럼 뭐 세상 사람들처럼 먹거리 없으면 고민이고 아프면 고민이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어느 날 집사람하고 산에 가가지고 참 우리 같은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그러면 뭐 각자가 뭐 자각하는 어떤 그런 이제 뭐 그런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면 가는 거지.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뭐 진료를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면 모르겠어요. 열면 3개월이고 안 되면 3년일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통계적으로 나와져 있는 건데 그걸 뭘 굳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은 3개월이고 그냥 닫으면은 3년입니다 한다고 한다면 닫은 채로 3년 사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정리하고 그러면 이거 살아가는 게 낫지. 뭐 열어봐가지고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석 달 살 걸 열어보면 모르겠냐고요. 물론 그렇게 치료하고 낫는 방법도 있죠. 뭐 그렇게 해서 나는 것도 있고 치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의 두려움으로부터 차츰차츰 뭔가 이렇게 눈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야.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봐야 됩니다. 잘 검사를 갖다 하고 잘 봐야죠. 건강을 지키고 그래야죠. 근데 이제 뭐 저처럼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꾸 그 몸뚱아리에다가 이제 관심 갖고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거야.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방법. 만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우리의 수완도 하나님께 정하셨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정하셨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는 복음을 깨닫고 그걸 전승하고 보수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지 여기서 잘 먹고 살달라고 우리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 살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건 고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뭐 아이들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까는 개같이 번 돈에 대한 그 경계가 나오더라고요. 개같이 번 돈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그리고 연구하는 모든 그 영역이 개같이 보는 영역들에 이게 짐승들 생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미난 거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걸로 먹고 살게끔 또 뭐 하고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인간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주어지는 모든 어떤 세상 속에서의 문화, 이것은 한마디로 전부 우리를 죄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계략이다. 그래서 문화가 이미 기독교를 완전히 잠식을 했어요. 세속 문화가. 우리 아이들 뭐 이야기를 하는데 19금이니 뭐니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영화를 이제 뭐 대학생 정도 되면 전부들 가잖아요. 지네들끼리 손잡고 다 뭐 극장 가는데 19금이라고 해도 애들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19살이 넘었는데. 그럼 19금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법적 기준이에요. 그냥 나라에서 요거는 19살 미만은 보지 마라, 이제 그런 거 기준이거든요. 왜 그런 기준을 줬을까요? 그게 지네들이 봐도 나이 어린 애들이 볼 만한 게 못 된다. 최소한 너희들 이런 건 보지 마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19살짜리 미만은 보면 안 되고 19살 갓 졸업한 애들은 걸 보면 되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뭐 성에 대한 것이 지금 회자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성에 대한 정보는 아주 왜곡되어진 성 정보로 해가지고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이 일편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뭐 뉴스라든가 뭐 같은 문화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부 삐뚤어진 성문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염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그 문제가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 했던 복인데, 그게 저주가 되어지게 되면 철저하게 인간 쾌락을 위한 성 문제로 이게 전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짐승들이야 뭐 발전기에만 그렇게 해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무제한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되면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그 짓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인생의 뭐 가장 건강한 뭐 성의 무슨 뭐 문화라든가 뭐라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런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수단이지, 그래서 인간 쾌락을 위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약교회에 넘어온다고 하면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우리 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있었던 그런 뭐 모든 성문화에 대한 교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 문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왜곡되어진 성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쾌락을 위한 성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걸로 여겨지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뭐 동성애니 뭐 짐승하고 수간에 대한 문제니 이런 게 만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머 끔찍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젊은 아이들이 그냥 그런 문해로 해가지고 뭐 미국 유치원 그 성교제를 갖다 보게 되면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갖다 해요. 그러면 남자 아빠, 남자 엄마, 그리고 반려견 개. 그리고 그게 자기네 식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식구 개념이 지금 우리들이 보는 이 식구 개념하고 달라요. 앞으로는 점점 더 오르겠죠. 유치원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성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짐승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가를 누리고 뭐 살아가는 것,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물론 뭐 우리가 반려견을 뭐 반대하는데 그런 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걸 알고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게 되지. 그렇지가 않으면 인간하고 단절되어진 어떤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독도.
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과 단절된 것로부터 말미암는 감정 아닙니까 이게? 고독이 범죄라고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왜 고독하겠어요? 주님하고 우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왜 고독을 하겠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충만한데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아니 왜 파트너가 없어진다고 고독을 느끼게 될까요? 물론 우리 짐승 권세들이 주장하는 이 짐승 세계에서야 하나님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죠. 왜? 나이가 먹으면 결혼해가지고 생육 번성을 하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는 결혼도 안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동굴 갖다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인형하고 사는 게 교제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필요는 하고 그러니까 개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당연시 만들어지는 거야. 요즘은 여자라고 해서 그런 얘기 못할 건 아니겠지만 성 문제를 연구하는 여자분들이 그 장난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글로 쓰고 에세이를 쓰고 성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걸 또 하게 되면 이게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한 관점인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주님의 본질을 놓친 저주받았던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 방법인 거야. 어떻게 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런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성결의 성화에 대한 문제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교제를 누리는 이것을 더욱 돈독히 해가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이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걸로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깨달고 있는 복음이 이 충분히 행복한 복음인데 행복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 복음이거나 그러니까 행복감을 놓칠 수밖에 없죠. 행복감을 놓칠 수 없으니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탐심. 저녁 시간만 되면은 무한 리필 또 최저가 해가지고 방송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보게 되면 상다리가 부러져 줘가지고 아이고 저 다 먹지 못할 텐데 저 그냥 버리나? 그게 염려가 돼요. 지가 먹을 건데 염려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탐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런 걸로 아주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무한 리필을 하게 되면 왠지 발길이 가잖아요. 아유 싸게 많이 먹는다고 그럼 한 몇 끼 한꺼번에 먹으면 좋겠다. 소고기 먹고 요 이웃에도 그거 있더라고요. 무슨 집 여기 해가지고 소고기 무한 리필. 인간의 배가 한정이 돼 있는데 19,900원이라는 얼마나 해가지고 무한 리필 준다는데 19,000원어치를 어떻게 먹어요 사람이? 그 어떻게 그 무한 리필을 준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나 가가지고 무한 리필 받으면서 먹을까? 보통 사람들은 가가지고 1인분 시켜 먹으면 남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행복을 느끼는 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 이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절에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깨트리고 학교 앞에 당군상 세우는 걸 도끼로 훼손을 시키고 그래야지 우상을 타파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상 덩어리라니까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전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해가시고 주님이 모든 우상에 대한 거를 주님께서 정리하다 하실 터인데 자기가 도끼 들고 나가면 그게 우상 숭배, 우상 타파하는 건가요? 남의 그 불당에 가가지고 땅 받기를 한대나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밟는다고 해야죠. 그 어떻게 진의 땅이 돼요? 그게 도둑놈 심보지. 이거 육적 개념을 그대로 육적 개념으로 끌고 온다니까요. 이 육적 개념이 신령한 개념으로 이것이 환치가 되어져야 고상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 유기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구약의 그런 그 문자적으로 보여줬던 이런 거를 육적으로 그냥 끌고 들어오니까 여전히 여기서 도끼 들고 우상 타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혈과 씨름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 하늘 이 공중곳에 잡은 자들에 대한 건데 겨우 도끼 들고 이걸 깨트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뭐 막강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우상이 없게요? 총 들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거기 전부 우상 덩어리라니까요.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한 우리는 여기서 주시는 행복에 대한 개념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아마 언제 한번 확인하다 해보시게 되면, 일단 그 유출병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13절로부터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냥 여기서 자전 유출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죄로 기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피만 흘리게 되면 아 이건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출되어지는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16절로 18절 보시게 되면 설적에 응한 그 성결 규례가 나와요. 정상적인 남자의 유출물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설정한 자, 남자가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혼자 만약에 지금 설정을 갖다 한 거죠. 그 남녀가 동침한 거는 18절에 나오니까는 혼자 설정을 다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신명기에서는 몽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갖다 했을 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대신해 가지고 너의 형수에게 들어가지고 형의 아들을 이제 잇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들어가 가지고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만들어? 그래서 땅에다 설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게 자기가 혼자 설정을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바로 쳐가지고 그때는 죽여버리시니까 부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지고 뭐 계대의 어떤 그 혼인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것도 만들어놨고 마땅히 형의 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 생각으로 해가지고 싫다고 해가지고 땅에다 배설을 갖다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그냥 쳐가지고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하기니까. 자, 그런데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상적인 뭐 결혼 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부정한 거를 끊임없이 제거를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이때는 그렇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물로 씻어 이 양 두 식구가 물 씻으려고 그러면 그 뭐 물 떠다가 뭐 날르는 일서부터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게. 야 귀찮은데 그냥 자자. 그럴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그 상황일 거예요. 근데 자주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19절서부터의 그 이야기는 여인의 생리에 의한 성화규래요. 별게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실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우리 야곱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올 때 그 라헬이 금신상 뭘 이제 우상을 숨겨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를 말 안장 밑에다 숨겨놓고 그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 돼서 내려가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요. 이런 것이 뭐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지만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지만 이게 세습적으로 해가지고 불결하고 보여줬던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었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언약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하다고 하게 되면 또 이걸 일주일씩이나 이 부정결을 갖다 해결하다 해야 되니까 뭐 요즘은 좋은 말로 해가지고 무슨 뭐 마술에 걸렸다는 둥 뭐 이렇게 아주 예쁜 말로 하지만 여자들한테는 곤욕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갖다 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이런 그 고전 시대 때에는 남자가 13살, 여자가 12살 이러면 결혼을 갖다 했어요.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결혼을 갖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하창 산춘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몽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핑계거리 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여자가 12살 돼가 생리가 시작되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맨날 그 부정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자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지고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또 잉태가 되어지고 출산하게 되면 또 잉태가 되어지고 따로 월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사회가 이렇게 달라져 가면서 뭐 이제 점점 결혼 시대가 늦어져 가고 그리고 뭐 아기들 자기들 마음대로 개체수 조정을 했다 하고 개체수 조정입니다. 이게 개체수 조정. 우리는 뭐 좋은 말로 해가지고 뭐 산하 제한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짐승들한테는 그건 뭐라고 그래요? 개체수 조정이라고 그래요. 너무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 어떤 그 환경이 파손되어지니까 그런 거를 좀 줄이자. 그래서 강제로 뭐 거세를 갖다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갖다 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그런 걸 조정을 갖다 해가는 거야. 전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뭐 애굽에서는 남자아이를 낳는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했었던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걸 다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원리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잉태되면 또 뭐 이제 출산하고 출생되면 또 잉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뭘 이렇게 생리로 인해 가지고 공백을 갖다 줄 시간들이 없었다. 여자의 인생은 그냥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 늘 배가 불러 있다고 뭐 다산하는 그 엄마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늘 그러잖아. 우리 엄마에 대한 기억은 늘 배불러 있는 것밖에 못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7남매 8남매 나는데도 그러는데 생기는 대로 낳아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 조기적으로 뭐 이제 생명을 걷어가신다든지 이런 그 문제가 있을 적에는 뭐 이게 아주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죽는 사례가 많죠. 그렇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신 일이다. 이렇게 여자의 그런 그 문제도 침상 위에 앉았을 때 저녁까지 부정할 것인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해서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래서 생리 중에 성관계를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가장 그 어떤 세균에 오염되기 쉬운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생리 중에 성관계 한다고 뭐 아기를 만듭니까? 모릅니까? 순전히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해가는 일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걸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전에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 하신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신령한 신약적인 해석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우리가 족함을 모르고 다른 데다 기웃거리는 그런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우리의 모든 삶은 탐심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우리들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뭐가 추구하는 삶이지 결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칭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깨달아야 될 칭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살게끔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 이게 성화의 큰 벽이에요, 우리한테. 왜 성도가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이 견인에 이를 때까지 주님에 붙들려 가지고 은혜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우리가 족합니다 라는 신앙생활을 견제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를 할 수밖에 없고 자꾸 바깥을 봐야 되는가? 그 이야기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함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뭐 세상에 주는 무슨 뭐 문화를 끌어다가 당연시 시키거나 뭐 거기에서 격조 높은 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은 단란하는 고급 문화를 누리고 있어. 그래서 죄가 아니냐? 똑같은 거예요.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나 뭐 여기서 뭐 아주 그 고관 대작들이 누리는 문화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다.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누리는 거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는 불륜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악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악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뭐 어떤 분은 칭의에 대한 이 어떤 그 이론이 잘못되어졌다고 이해하다 하는데 자기네들의 이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성화에 대한 모든 열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예요. 이게 막 이걸로 우리는 의의 발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좀 차별화가 되어지지만 의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늘 기쁘지요. 그걸로 우리 감격이 오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로 말미암는 거라고 하는 성화 열매를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이거에 그냥 처져서 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육체의 소욕 뭐 나름대로 우리가 주어졌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속에 전부 욕심들 아닙니까 이게. 어떤 거에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여기서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하는 경건의 연습, 이 연습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연습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여기에 빠졌다가 여기서 건져내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죄의 문제, 이것이 죄의 문제였지, 이거로부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셨지, 이것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경건의 연습인데 뭐 여기에 있는 걸 볼 시간이 있어야지. 당연히 여기니까. 당연히 여길 때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다. 그걸 우리는 뭐 당연병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성도의 삶을 사는데 어떤 그 복음의 평안함이 또는 복음의 위로가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타성화되어졌다는 거야. 이미 젖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여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여기 문제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죠.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문제의식이 있어야 여기서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야 주님께서 오호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내셨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생각날 때 우리는 육체적인 수명에 대한 문제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에 소욕이 없는데 빈 껍데기 가지고 사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다 벗어버릴 거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떠나 있으나 여기 있으나 좋다. 여기 있으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좋고 떠나 있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좋고 이게 다 좋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거는 좋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나쁘고 여기 있는 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의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하고 달라요. 우리가 뭐 어영부영 그냥 같은 걸로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려고 그러는데 사울의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하고 달라요. 바울은 이미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도 좋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이제 그 본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걸로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한 나의 성공의 삶을 위한 이런 거에 우리의 목적을 갖다 두니까 복음적인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아마 뭐 원리적으로는 다 설명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절서부터의 그 이야기는 여인의 비정상적인 하혈로 인한 성화규례예요. 이건 뭐 우리 예수님의 그 유출병 12회나 혈루병에 들렸던 여인을 고쳐줬던 이런 사건이니 이런 걸로 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끊임없이 유출이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으로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를 우리가 어떤 그 용도에 필요치 않은 곳에서 이 유출사항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생명을 소실해가는 거죠. 생명이 소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가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그 십자가에 아주 극형을 당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피가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생명이 소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떤 그 피의 유출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소실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 아니니까 그걸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정결함을 받는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다. 32절 이와 같이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키십니다. 32절로 33절 유출병 성화규례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생활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한 전반이 이제 끝을 내고 16장에 넘어가면서 제목이 바뀌게 돼요. 속죄에 관한 규례로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대속죄 일에 대한 것이 16장에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 우리 알고도 빼먹을 수가 있고 몰라서 빼먹을 수가 있는 이런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에 대한 문제가
다음 편에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 기도하시죠.